말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 정도의 시를 지은 다윗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시인이었으면서 또한 음악가였습니다. 레위인으로 다윗에 의해서 임명된 3명의 악사 가운데 한 명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왕 두 시대를 거쳐 성전의 찬양대를 맡았던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선견자로 불릴 만큼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성전 찬양단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서게 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제와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예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가 그것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신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대하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방인들이 신을 대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게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묶여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쌍방의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건 그 언약 자체로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의무를 지어야 할 일이 없어요. 의무는 피조물이 지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피조물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언약으로 그들과 묶인 겁니다. 그 언약으로 묶인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게 그리스도와 자신을 우리와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잘한 게 없는 사람들이. 그게 언약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졌던 그 언약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예배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지만 그리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사람은 아무나 연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죄인의 예배가 연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내게 감사와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맨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피곤한 겁니다. 나는 맨 의무를 지고 예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겁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여기 있지 않으면 내 생명이 끊기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얼굴 도장 찍고 뭔가를 내가 그에게 설득할 만한 요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내 거 들어주십시오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 그러니 무릎뼈가 다 고장이 나도록 수천 번의 절을 하고 자신의 지극정성을 어떤 식으로든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극정성을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을 보이셨다고요. 그 증거가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나오는 예배의 자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단순한 의무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있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 이삭에게서 갱신이 되고 그 아들 야곱에게서 갱신이 되고 모세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전 공동체와 맺어져서 시내산 언약으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봤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 모압 땅에서 광야 40년을 끝내고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십계명은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원래 처음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주어진 십계명 중에서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신명기의 4계명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십계명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나오지만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나왔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서 건져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가서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장로들이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백 년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은 그들의 폐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사사 시대의 끝으로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삽은 이 시점에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꺼내는 것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대, 그 2세대는 이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못 봤습니다. 그들이 본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뭘 봤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본적인 산들, 강들, 그걸 보고 그냥 거기서 태어나 자랍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세대를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보였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 눈에서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귀로만 듣죠.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켜갔을까요? 당연히 못 지켜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래서 다 여기 와서 계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자녀를 낳습니다. 저 자녀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면 저 자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겠죠. 이 똑같은 폐역의 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대물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증언하냐 이거죠. 집에 오면 쌍욕부터 하고 애들 이잡듯이 잡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서 누가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삶이 증거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에 팔에 계명을 들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삶이 그러질 않은데. 우리는 신앙인의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가서 3000배 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자녀들이 보면 미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와, 우리 엄마 신앙 좋다 생각 안 하고. 우리 엄마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뭘로 생각을 할까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어머니다움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 그걸 뭘로 증명해요? 성경 구절, 성경 달달달 외우는 거, 신학적인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 동안 저희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미신의 자리에서 비로소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2년 동안 투병하다 돌아오셨어요. 눈물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남편다움은 그렇게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시편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어떤 말씀을 하는지 1절부터 한번 저희 보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아라. 그래서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부르시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즉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모든 것을 지키고 바라본 그 하늘과 땅마저도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지금 이들을 칭찬하려고 부르시는 건가요? 책망하려고 부르시는 건가요? 책망하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깨우려고.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가 됐냐고요? 성도의 자격이 제사, 희생 제물에 의해서 얻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담보물로 제물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거고 그들의 죄값을 그것으로 계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하에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장으로서 공의의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7절 보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 두 당사자에 대한 정체성 확인을 먼저 시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벌써 말씀하셨고요. 내가 온 세상의 창조주여 주권주여 절대 심판자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한테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는 내 백성아 나의 성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가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소유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자기 소유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과는 체결이 되지 않은 건데 이스라엘하고는 그렇게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거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바친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재물은 언제나 내 앞에 너희들이 갖다 바쳤다. 언제나 항상 이 재물은 내 앞에 와 있었다. 그러나 재물은 빠짐없이 내 앞에 왔었는데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정신과 마음은 다 빠져 있었다.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형식은 지켰다고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반드시 그에 맞는 형식을 입고 오게 마련이지만 그 형식이 갖춰졌다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의 진정성도 포함됐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바른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는 너희들은 내 앞에 형식과 모습으로 빠짐없이 왔을지 몰라도 한 번도 내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 적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그거를 너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하등에 그게 필요가 없다. 왜? 다 세상 것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재물 주기를 바쳐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죠. 이건 이사야서의 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주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예배하러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요. 가증스럽다. 말라기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누가 너희 제사장 중에 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찾아온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 라고 말라기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의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들이 갖다 바친 모든 예배의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같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뭘 해다 바쳐서 봉양이나 해드려야 하는 것처럼 예배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멸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와 더불어 역겹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창조주를 피조물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 자리에서 즉결심판으로 벼락 맞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판 가보셨나요? 진짜 영험하다고 하는 작돼서 날타고 하는 국판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거기 와서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쉴걸요? 거기 와서 입 잘못 뻥끗했다가 거기에 있는 귀신한테 한 칼 맞아가지고 급살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것이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고 악한 영의 장난이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될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마치 자신들이 밥기인이라도 대령해서 바치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기분과 마음을 만족시키고 잘 달래서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호전시켜 주도록 설득하고 얼러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신들 대하듯이요. 그냥 차이가 있다면 다른 신들 가짜고 우리 신만 진짜야.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진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전혀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부 다 하는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구도자 예배니.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크게 왜곡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혼합주의가 일어났고요. 왜곡된 신관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들어낸 신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신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나타내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없기에 왜곡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경험한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내내 그걸 배워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혁을 했던 거고 그 개혁의 기준이 성경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배합시다 라고 한 건데 교회가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로 다 바꿔놔 버렸다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은혜 받을 요소로 은혜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면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게 은혜인데 근데 찬양도 자기가 은혜 받는 찬양을 불러야 은혜가 돼요. 그게 우리라고요 지금.
그래서 개혁을 했던 우리 믿음의 교사들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화형당하면서 죽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섬기는 예법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에 따라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 그러죠.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배고프다고 너한테 밥 달라고 하질 않는다. 세상이 다 내 것인데.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러 나오는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즉 신이 배고플까봐 신을 복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서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겨주신 하나님. 왜요? 언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오셨다고. 그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그 체결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살리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 5대 독자 10대 독자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죄인을 위해서 죽여버렸다고. 우리를 위해 먼저 섬겨주셨다고. 그게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예배의 자리라고요. 배고픈 하나님을 복양해 드리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한 주를 죄 가운데 살던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걸 확인받는 자리. 이 자리가 내가 사모해야 되는 자리고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자리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는 결단코 어기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복양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모셔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 자리에 왔다면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가 아니면 내 목숨이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가 최우선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섬겨주신 것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라 배고프실까봐가 아니라, 즉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나의 정성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설득해서 바치고 뭔가 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가 먼저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해서 치극정성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를 보여서 뭔가를 내가 소원하는 간구를 받아내기 위한, 그게 아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신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감동시키는 거고, 그러니 정성을 보이는 거고. 근데 지금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먼저 그렇게 내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못 해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와서 찾기만 하는 되는 관계로 바뀐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감사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상한 심령으로 오라 그런다고.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뭘 싸들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으로 맺으신 백성의 그 마땅한 의무이고 인격적인 반응인 교제의 그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그 감사로, 반응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사가 단지 번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로 나가는 방편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네 서원을 갚으며,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날 위해서 주님 저 뭐 하겠습니다. 서원한 거 그거 갚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내가 내 아들로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을 멈추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불러다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싹 다 심판해서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고 이방 민족을 불러다 증인으로 삼으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교훈을 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돌이켜야 함을 기억해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나 너 안 버린다. 제발 돌이켜다오. 애원하듯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한테. 창조주가.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 버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위해서 앵벌이 해갖고 와가지고 뭘 하는 그거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죄인을 내 품에 안고 그들의 모든 질고와 절망을 책임져주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온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내 영광을 나는 그렇게 나타내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 원문으로 보자면 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무장하고 나가서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오히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가장 정확한 모습이 예수님이 피조물한테 반항 한 번 안 하시고 그냥 잡혀 죽으신 거예요. 벌거벗겨진 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고 다 이루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고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과 모든 시련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다시 세우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다윗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죄인투성인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오히려 너의 그 부르짖음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게 될 것임은 내가 반드시 너를 그 자리에서 건져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반드시 온전하게 드러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바로 기도,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면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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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지 않을 수가
이 내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전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내게 나아오나 하나같이 형식적인 예배와 구색만 맞추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저런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 구하지도 못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안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불신의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을 만한 공로가 없다고 이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위에 기초하여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 기초해서 자신의 기도가 연락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 그 말은 그런 의미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건 내가 믿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고 공로를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공로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게 연락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믿음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가 허락되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와서 지난 한 주에 죄를 지어서 주님, 저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불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걸 사단이 여러분한테 심는 거라고요. 거짓을 아뢰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존재, 거기에 넘어가지 말으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내 성도라고 부르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르 지르라고 합니다. 나를 부르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즉, 나 이런 초능력 가진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에 긍휼과 은혜로 응답하는 하나님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서 나를 믿지 않는 온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판결하는 증인으로 불러 나왔지만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출입니다. 달리 말하면 참된 믿음은 기도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기반이 되는 믿음이 왜곡되어 있거나 지반이 약하다면 그 기도도 왜곡되거나 무너지겠죠. 사람의 믿음만큼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택을 누립니다. 이건 우리가 뭘 드리고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는, 이미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베푸신 것을. 예배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는 모든 예배의 전부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부 그거잖아요. 찬양과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찬으로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값진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진 그런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청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청종이라고요.
믿음의 교사였던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여 결국 사정이 생길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만을 의지하여 믿은 바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교제가 있다는 말이 곧 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로 그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기에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 믿음의 눈에 밝혀주는 그 보화들을 파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건요, 그냥 이 땅에서 여기 가만히 앉아 있고 누군가 우리 기도를 대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간다는 거고, 우리는 그 바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이것을 구합니다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가진 권능입니다. 능력이에요. 감히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르짖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고요. 왜요? 우리가 주저앉는 대부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죄로 인해서 빠진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 수렁탕에서요. 결국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 날에 네가 할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나를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고 형식적인 제물로 대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웠던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매번 이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이기에 나오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이방인 같은 예배에 훨씬 더 익숙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걸 갱신하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짐. 그래서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바이벌, 깨어진다고, 각성한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죽어가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가 내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감정 쓰레기통도 아닌데 자기가 죄는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고 내가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신이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신은 없습니다. 신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자신이 전능한 신이라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자랑하시지도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그 일을 홀로 행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기도하셨고 그들이 자신에게로 올 때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결코 소홀해질 수 없어야 되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자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복시키려는 기도도 하지 마시고 오래 기도해서 자신의 열심을 포장하려는 기도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떠한 기만적인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기뻐 받으시는 기도고 정직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사람은 숨 쉴 힘도 없어서 겨우 껄떡거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신다면 죄인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그냥 겸손히 정직하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 기도보다 자기 입으로 하는 기도를 더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 방언 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중에 로마서 하겠지만 그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각이 안 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성령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확고한 응답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되지 않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넘겨주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꺼내놓아서 기도할 때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삶에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모든 필요를 내게 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삶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다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에 관한 것까지. 하나님은 내 영광을 결코 남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낌없이 아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